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례 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례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께 함께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주신 대로 살자, 이런 말씀의 제목이거든요. 루디아 요돈대 회원들은 마음이 바쁘죠. 그래서 설교를 한 1시간 하면 아마 속으로 목사님 부지하게 욕할 거예요. 목사님 눈치도 없다고. 오늘은 길게 하면 욕먹겠죠. 저도 마음이 바쁩니다. 붕어빵을 고들에 대가지고 마음이 바빠요. 오늘 주신 대로 살자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인데요. 자,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누가 제일 잘할까요? 정말 그렇게 믿으세요? 이걸 느끼는 분은 그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죠. 너희가 있어야 될 것을 다 아신다고. 하나님 그렇게 주님이 얘기하셨거든요. 있어야 할 것들을 다 아신대요. 그러니까 우리에 대해서는 누가 제일 잘하냐면 하나님이 제일 잘하십니다. 자, 여러분들이 애를 다 낳으셨으니까, 여기 애 안 낳은 사람들이 없는 것 같아요. 애를 다 낳았으니까 자녀에 대해서는 누가 제일 잘할까요? 그래서 엄마가 가장 많이 합니다. 잘합니다. 내가 늘 말씀드리지만 엄마는 10달 동안 그 아이하고 아주 친밀한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엄마만큼은 자녀를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옹알이를 하고 처음 말을 배우기 시작할 때 가장 먼저 그 말을 알아듣는 사람이 누구냐면 엄마잖아요. 해석을 해주잖아요, 엄마들이. 누가 물어보면 그런 말이라고 해석을 하거든요. 하나님도 우리에 대해서 너무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어느 정도 아냐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어떻게요? 머리털 하나까지 세신 바 되시는 하나님이다. 얼마나 정확한지 하나님이 우리 머리카락 숫자도 안 되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내 머리카락 숫자는 이만큼 된다 라고 아시는 분 없죠? 제가 저희 후배가 저한테 카톡을 사진 하나를 딱 보냈어요. 그러면서 형 5년 전의 사진이야? 그리고 이렇게 사진 찍어 보냈어요. 저를 찍었더라고요. 자기 교회 가서 제가 선신 예배 인도할 때 사진을 찍어서 보냈는데 5년 전만 해도 이랬어. 그리고 보냈어요. 약 올리는 거죠. 뭐가 이랬다는 거죠? 머리카락 숫자가 그때 좀 많았다는 거죠. 그럼 제가 열받을 줄 알고 제가 이제 초월했거든요. 한동안은 제가 그때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스트레스를 안 받으니까 더 이상 빠지는 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마음을 내려놨어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거든요. 머리카락 수를 저도 몰라요. 근데 제가 과거에 사진 보면 여러분 깜짝 놀랍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우리 둘째 아이들을 봤으면 알 텐데, 우리 둘째가 우리 숫자가 많잖아요. 그 정도로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 별로 없어요. 아무튼 우리 머리 숫자, 우리가 정확히 머리카락 숫자를 모르는 하나님은 아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뭐 잘하는지, 어떤 능력이 있는지, 어떤 달란트가 있는지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십니다.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이제 5년이 됐는데 우리 성도들을 다 보니까 내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찬양을 기가 막히게 잘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솔직해지자고요. 저를 포함해서 어디 내놓을 정도 찬양을 잘하는 분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딴 데가 우리 교회 찬양을 잘한다 자랑 안 해요. 이건 뭔 자랑을 하냐면 기도는 잘한다고 자랑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기도만큼은 정말 열심히 한다고. 우리 교회 와본 목사님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게 뭐냐면 매일같이 교회에 성도들이 있는 걸 부러워하더라고요. 자기 교회는 주중에는 아무도 안 온대요. 그래서 교회가 쓸모없는 공간이라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우리 교회는 매주 오거든. 매일 오시거든, 매일.
물론 이제 매일 오시는 분들 때문에 전기료도 좀 더 올라가고 뭐 그런 건 있어요. 밥값도 더 들고. 근데 그분들이 놀러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감사할 일이죠. 감사할 일. 그래서 앞으로 은퇴하시는 분들은 다 교회로 오세요. 갈 데 없으니까. 회사를 간다는 분들은 일단 교회로 오세요. 교회 오면 좋은 점이 뭐가 있냐면 먹여주죠. 같이 놀아주죠. 커피도 주죠. 참깨 전도도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러니까 은퇴하신 분들은 할 일 없으면 딴 데 가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 점심이 제일 맛있어요. 제가 외식하는 거 요즘 싫어. 옛날에 외식을 좋아했는데 제가 요즘 외식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 안 좋아할까요? 교회 가서 밥 먹는. 그래서 제가 그게 밥을 살을 세끼 꼬박꼬박 먹긴 먹는데 아침 저녁은 거의 거지처럼 먹거든요. 근데 살이 찌고 있어요. 제가 7kg가 들었어요. 젊을 때보다. 어마어마하게 쪘죠. 점심 때 너무 저를 먹여가지고 후배들이 만나면 선배님 왜 이렇게 살쪘어요? 그래요. 볼 좀 줄이세요. 막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오세요. 은퇴하신 분들은. 아무튼 하나님 우리의 재능도 제일 잘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한 곳에 하나님 우리를 쓰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순종해야 될까요? 거부해야 될까? 그러니까 순종해야 됩니다. 왜? 거기에 맞는 사람이기 때문에 불렀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잖아요. 순종할 때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거든요. 순종만이 사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살 길이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순종하는 사지를 잘 못해요. 순종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입술로는 순종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만족을 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만족하는 사람들은 자기 삶에 만족하는 사람들은 마음에 어떤 게 생길까요? 여유가 생겨요. 그러니까 잘 들어주고 누가 뭔가 부탁하면 잘 협력하고. 그 얘기는 뭐냐면 순종을 잘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충분히 우리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충분히 감사할 이유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기보다는 불평거리를 찾아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탁월한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누구였을까요? 성경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생활할 때 나중에 하나님이 그 얘기하잖아요. 너희들 발이 부르튼 적이 있느냐? 옷이 헤어진 적이 있느냐? 굶은 적이 있느냐? 이렇게 대놓고 얘기하셨어요. 우리 하나님 참 재밌어요. 봐도 하나님이 하시는 걸 몰라주니까 하나님이 대놓고 얘기해요. 야, 내가 먹을 거 다 주지 않았냐? 입을 거 다 주지 않았냐? 신을 거 다 주지 않았느냐? 근데도 감사하기보다는 뭐였어요? 불평거리 찾아내서 불평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한 가지만 놓고 봐도 감사할 게 충분해요. 뭐죠? 나를 구원하신 거.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구원의 하나님이라요 기뻐하고 감사하겠다고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만 생각해도 감사거리가 너무 많잖아요. 다른 거 없어도 그거면 됐다라는, 충분하다는 거예요. 이 부부관계가 좋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당신 있는 것 자체가 내게는 감사거리라고. 좋은 사람이 혼자 아멘 했어요. 김홍 집사님 계신 것 자체가 감사래요. 집사님 기분 나쁘세요? 웃질 않으시네. 좋은 사람이 아멘 하셨다니까요. 우리 집사람도 이 말에 대해서 아멘을 잘 안 할 텐데 좋은 사람이 아멘 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있는 것 자체만으로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저는 가끔씩 우리 집사람이 있는 것 자체가 감사할 때가 있어요. 가끔씩, 늘 그러진 않고. 왜 저도 불평이 왜 없겠어요? 일적 불만이. 가끔씩 그럴 때가 느낄 때, 있는 것 자체가 감사하다. 장명 집사님, 남편 있는 것 자체가 감사죠? 되게 좋아하시는데, 정 집사님. 우리가 서로 그렇게 하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 훨씬 어떻게 될까요? 기분이 좋아져. 불평하지 않게 되잖아요. 우리 교회도 좀 이렇게 닭살 돋는 부부가 있어요. 가끔씩 있는데, 우리 정금채 집사님 부부가 좀 가끔가다 닭살스럽게 한 대가 물어보면 표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좋은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닭살이 좀 돋을 만큼 부부는 그래야 돼요. 우리 저기 오은영 권사님들도 그래요. 오은영 권사님이 조금 이게 닭살을 부릴 때가 있어요, 남편에 대해서.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러우세요? 그럼 그렇게 하면 돼요. 닭살 부부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내가 볼 때는 우리 짝지어 주신 거, 누가 짝지어 줬다고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이 짝지어 줬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 일원이 된 것도 하나님 우리를 이곳에 보냈으니까 여러분 불평하지 말자고요. 서로 보면서. 좀 불평거리가 있어도, 좀 모자람이 있어도,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만나게 하셨고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 보내줬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훨씬 더 어때요? 기분이 좋아질 거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잖아요. 하나님, 이걸 우리가 만약 불평한다는 건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엊그저께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 장로사님, 내가 어디 갔다 왔는데 목사님 그 양혜인 집사님 입원했고요. 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순간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 제가 다크다크 놀래거든요. 근데 또 다행히 또 이제 금방 퇴원하셨다고 그래가지고 잘 됐다 그랬는데, 또 하나 또 걱정거리가 딱 저한테 왔어요. 목사님 김수조 원사님이 응급 119 타고 가셨다고 그러나? 119 타고 병원 가셨대.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두 집사님과 권사님 때문에 한 주간 놀랐어요. 근데 아무리 좀 친한 친구분들 있잖아요. 여기 권사님하고. 그분도 분명히 놀랐을 거예요. 시온이 엄마도 놀랬죠? 학교 조퇴하고 왔어요, 그래서요? 정말 우리 깜짝 놀라는 경우는 일이 많거든요. 근데 다행히 또 이렇게 건강하시다고 그래서 감사해요. 아무튼, 우리가 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 이 공동체에 우리를 허락하셨거든요. 연약한 사람도 있고, 강건한 사람도 있고,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고, 부자인 사람도 있고, 돈이 없는 사람도 있고, 있는 사람도 있고, 다 다른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우리 안에게 함께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주신 거에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이 가끔 사람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항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없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여러분,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할 거 없이 하나님은 온통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요. 이 하나님이 기본이 전제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악인도 멸망하는 걸 원한다, 원치 않는다? 원치 않으신다고요. 악인들이라 할지라도 멸망당하는 걸 원치 않는데, 이게 하나님의 기본적인 사랑의 베이스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는 분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절대 하나님 우리를 방치하신 적이 없어요. 다만 하나님이 때로는 관망하실 때가 있어요. 스스로 좀 발견하고 깨달으라고. 관망을 하시는 것이지 방치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요. 요셉을 보면 그 인생이 참 젊을 때는 그 인생을 보면 어때요? 행복할 상황들이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습니다. 태어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동생을 볼 때 엄마가 돌아가셨거든요. 어릴 때. 여러분, 어릴 때 어머니를 잃는다는 것만큼 큰 상처가 없잖아요. 근데 어릴 때 엄마를 잃었어요. 그 좀 지나서, 아니 10세가 좀 지나서 형들이 또 팔아버렸거든요. 가족들과 헤어졌어요. 여러분, 가족과 헤어짐 아프면요, 경험해보지 않는 사람은 모를 거예요. 얼마나 큰 고통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요셉을 사랑한다면서 왜 저렇게 놔두지?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요셉은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게 놀라워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나중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형들이 그들을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뭐 하려고요? 곡식을 사러. 요셉이 알아봤어요, 형들을. 자기 신부를 속였죠, 처음에는. 나중에 밝혔던 형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딱 자기 신분을 바뀌었을 때 애굽의 총리가 자기가 신분을 바뀌는데 그 형들 앞에서 내가 당신들의 동생입니다 라고 했을 때
그 형들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을 거예요. 야, 우리 끝났다. 이제 죽었네. 그랬을 거 아니에요. 한 짓이 있는데. 근데 여러분, 요셉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야, 이런 멋진 말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저 같으면요, 멱살 잡았을지 몰라요. 진짜로. 야, 형 네가 뭔데? 뭐 멱살 잡을지 모르잖아요. 근데 요셉은 안 그랬어요. 그때 요셉의 고난이 얼마나 셌냐면요, 죽여도 상관없어요. 죽일 수도 있는 고난이 있었거든요. 근데도 요셉은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 이 주신 환경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 하거든요. 나는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고 그랬어요. 가난하게 처할 줄도 알고 부에 처할 줄도 알고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 그 이유가 뭐냐면 내게 능력 주신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고백했잖아요. 그 상황에 따라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거든요. 근데 그 일생도 보면요, 편안한 일생이 아니잖아요. 죽을 뻔한 이가 여러 번이잖아요. 그렇죠? 근데도 그가 그렇게 믿음을 고백하잖아요. 저도 예수 믿고 나서요, 목회자가 목사가 됐지만, 여러 과정이 있었거든요. 저도 죽을 뻔한 위기가 몇 번 있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거든요. 건강 때문에. 죽을 뻔한 위기가 몇 번 있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예수 잘 믿었는데, 제일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할 때, 몸이 아팠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일반적인 사람 같으면 그럴 거예요. 아니,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아니, 이럴 수 있어요? 라고 얘기했을 텐데, 제가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목사로 삼으시고, 또 일할 수 있게 하시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으려면 나중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찾아오세요. 제가 간증을 해드릴 테니까. 저도 간증거리가 많아요. 근데 안 하는 거지. 아무튼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게 너무 우리는 충분하거든요. 부족한 게 없는데 자꾸 우리는 부족하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불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각 사람에게 나눠준 분량들이 다 있대요. 여러분 이 환경도 하나님 주신 거니까 이 환경을 바라보면서 원망하기보다는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더 많은 것들로 우리를 채워주실 거예요. 이런 애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